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늘 나그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 말씀 댓글 읽기 왔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큰 축복이므로 끝까지 이기는 자, 버티는 자, 기뻐하는 자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목락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자기 이름이 올라갔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주님께서 제 말 그릇이 예쁘지 못함을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차갑고 직선적인 말을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바꾸려 애씁니다. 제 힘으로 바꾸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이 좀 말투가 무뚝뚝하죠? 거기에 대한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 보너스로 드리는 댓글 읽기입니다. 단어 하나 쓰시면 됩니다.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하나님께 부탁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한번 써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세 단어가 발견됩니다. 생명, 치유, 구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생명, 치유, 구원을 주시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고 영원히 목자와 감독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 줘라. 이 말씀이 실천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24절의 말씀 보면 친히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가 자신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주님의 채찍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채찍을 맞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산다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되거든요. 산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그 말씀보다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현재 새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범죄했을 때 벌거벗은 몸이 딱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수치를 가려준 거죠.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죽 옷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짐승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을 넘어오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는 장면이 바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치어 입히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심으로 하늘 나그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누구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 누군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본절을 기록할 때, 오늘 24절과 25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지금 베드로는 그 장면을 지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장면인가?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눈이 마주친 거죠. 누구하고 누구의 눈이 마주쳤죠? 예수님하고 베드로. 지금 이때가 뭐 할 때입니까? 신문 받을 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 여러분 빌라도가 이제 내주니까 막 채찍으로 군병들이 치잖아요. 예수님이 일그러진 그 표정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무리들의 외침 말입니다. 나타나죠? 여러분, 성질 내고 있는 사람 얼굴을 잘 보십시오. 그게 분명히 마귀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려고 하면 안 돼. 여기 베드로는 지금 성난 군중들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침,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일그러진 예수님의 그 얼굴의 모습을 지금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셨던 주님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베드로는 눈물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베드로는 이 장면을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24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끝에 하반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구는 나음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의 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낫게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영혼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병든 가정, 병든 사회, 병든 몸과 마음까지 고치시는 그 역사, 치유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별히 시댁과의 관계, 시금치도 안 먹는 시자 들어가는 거는 시댁과의 관계, 형제 관계의 갈등, 여러분 성격 차이, 요즘 이혼할 때 보면 성격 차이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성격 차이도 다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만 걸어간다면 저와 행복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맡은 결과 원상 회복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채찍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주인 되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할세? 복음을 전할.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다음 5절을 봅니다. 같이 5절 6절 같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는 세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어떤 상처가 있는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던 역사적인 상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다 사람들에게 차별받았던 종교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올 수밖에 없었던 삶의 상처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4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무엇을 전할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을 때 그들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는 것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주님의 용서와 용서의 사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6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뭐 하려고? 따지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너네들이 도망갈 수 있냐? 의리도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는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과 만남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비전을 받은 거죠. 비전을. 근데 갈릴리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으로 치유를 해요. 다른 말 한마디 묻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가지고 한번 막 혼으로 몰아세우겠죠? 의리도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네가 그러니까 인간이냐? 뭐 그러면서 별의별 말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묻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간 이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를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사도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복음서를 지나자마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사도들의 발자취가 나옵니다. 사랑이 회복된 그들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열정, 그들의 어떤 열심,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가로막지를 못했습니다. 열정이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것도 막힘이 없이 나가는 거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었고 때로는 죽이겠다고 아무리 협박해도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는 제자들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목사님 보십시오. 내가 용서할 지금 입장인가? 상대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못된 짓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아직 행동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회복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이 복음으로 저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무엇이 되리라 정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거죠. 우리가 하는 말로 간정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 세 번째 목자의 사랑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무엇을 잃었더니 길을 잃은 양입니다. 그럼 길 잃은 양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기 전입니다. 그때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그런데 채찍에 맞은 이후에는 양이 길을 바로 찾게 되었습니다. 감독,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런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 가운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하면.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목자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나왔죠. 그 다음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감독은 목자와 같은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돌보고 감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보호하신다, 그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어 놓는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고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목자와 감독자의 뜻대로 잘 따라서 성장하는,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삭개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그 앞에 절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내 재산의 얼마를 절반을 뚝 떼어서 누구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4배. 지금 누구하고 약속을 한 거죠? 예수님하고. 자, 그 다음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속편입니다. 속편.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8절의 말씀처럼 행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이 안 나오는데. 그 장면, 성경 그것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예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가 버리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성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소유의 절반 뚝 떼서 준다며 쉬워요? 안 쉬워요? 말은 쉽지. 말은 쉽지. 이게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 예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정신을 차리고 왜 내가 이런 약속을 했을까? 후회했는지 모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추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자기가 거래했던 장부를 치켜들고 여리고성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난한 자가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뭐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내가 착취했다면 내가 착취한 것에 몇 배를 갚아줍니다. 4배를. 삭개오가 하는 행동을 보고 여리고성이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의 변화. 여러분,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보면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의 삭개오의 속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 앞에 약속했던 삭개오는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는 무엇밖에 몰랐던 사람? 돈밖에 몰랐던 사람.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눈에 띄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 내가 봐서는 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돈밖에 몰라.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변화예요. 예수님 만나는 이 삭개오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도 그렇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간증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는 장면입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식을 누리죠. 그 다음 탕자가 둘째 아들이 또 집을 가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진짜 안식을 맛봤거든. 진짜 안식을. 아버지가 구박을 해도 등 떠밀어도 아버지 안 나갑니다. 이제는 나가면 개고생인데 어떻게 갑니까? 가려면 아버지가 나가십시오.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이야기하다 보면 나 교회 안 가. 이거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내 교회 안 가가 아닙니다. 안식을 맛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피해 안겼던 나사로처럼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봅니다. 기독교의 모습. 말씀하시되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여? 가소. 마태복음 4장은 따라오라. 마태복음 28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딱 두 글자잖아요. 처음에 주님이 불렀습니다. 나를 뭐해라? 따라오라. 따라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여?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따르라는 동사로 시작해서 가라라고 하는 동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늘 나그네인 것입니다.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생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 첫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맞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둘째, 용서의 사랑,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했던 것처럼 복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치유함을 받겠습니다. 셋째, 목자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여리고의 삶의 현장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삭개오의 속편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